발만 동동 구를 수 없으니. 이종원 바오로 신부,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화정동 성당 부주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방송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방송뿐일까? 서로에게 보내는 연말 인사에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무슨 좋은 일이련마는. 그 많은 일과 탈 속에서도 무사히 한 해를 마치느라 고생한 서로를 토닥이는 공감과 위로의 말이기에 주고받는 것이리라. 그 많은 일과 탈을 너 혼자 오롯이 겪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 우리 함께 겪어내자는 응원의 말이기에 주고받는 것이리라. 돌아보면 올해만큼 다사다난이란 말이 딱 들어맞기도 어려울 듯하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연초부터 큰일이 뻥뻥 터졌거나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순간을 전 세계가 생생하게 목격했다. 전쟁의 충격은 우크라이나에만 가해진 것이 아니다. 전쟁 개시와 동시에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국제 공급망에 혼란이 생겼다. 국제 증시도 요동쳤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해오던 유럽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꾸준히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하루아침에 난민 신세가 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노인들이다. 조국을 위해 전쟁터로 떠나는 아빠 품에 안겨 서럽게 우는 아이들의 모습, 그 곁에서 눈물 짓는 아내와 늙은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다. 평화롭게 살던 평범한 이들의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전쟁의 폐해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 프란치스코 교종이 회칙 모든 형제들에게에서 문제를 제기한 정당한 전쟁 이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256에서 262항. 이익보다 폐해가 더 크기만 한 것이 전쟁인데 권력을 쥔 자들은 왜 전쟁을 하지 못해 안달인 것일까? 자신들의 욕심에 전쟁터에 끌려가 목숨을 잃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생각한다면, 타지에서 헤매야 하는 어린이와 여성과 노인들을 생각한다면, 포탄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창조계를 생각한다면,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 무엇을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 고민 또 고민할 수밖에 없다.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8주기였다. 세월호 참사 역시 온 국민이 참사의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국가 권력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지난 8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다. 참사 직후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는 당시 여당의 몽리로 공존하기 일쑤였고, 이에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광화문 광장으로 국회로 떠돌 수밖에 없었다. 정권이 바뀌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더불어 다루는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 사참위가 구성되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처리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데 반해 세월호 참사 처리는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참사의 원인을 두고 음모론적 추측이 나돌기도 했고,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이들 안에 균열이 생기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참위의 보고서가 발간되었지만 참사 원인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유가족의 외침이 마음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반복된다. 지금까지 158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이태원 참사가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중이 모였던 2019년 할로윈 데이 때에는
삼각지 방향 차선을 통제하고 참사가 일어난 안쪽 골목은 일방 통행으로 다니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취해졌다면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한 번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나를 포함한 동료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 이제는 머리뿐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느껴야 할 때이다. 놀러갔다가 죽은 운운할 때가 아니라. 안일함이 가져온 참사는 노동계에도 있었다. SPC 계열사 공장 두 곳에서 사망사고와 손가락 절단 사고가 일어난 것은 불과 일주일 상간이었다.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명확히 가려지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인 1조 근무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특히 사망사고가 일어난 공장의 기계는 덮개를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자동 방호장치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총 9대의 기계 중 무려 7개의 기계에 이 장치가 없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사망사고 일주일 전 비정규 직원의 손이 20분간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는데 3개월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알아서 가라고 하여 해당 노동자가 택시를 타고 혼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다 한다. 이쯤 되면 평소 사측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얼마나 안일하게 대해왔는지 그 안일함이 결국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몰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재물의 보편적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창조된 모든 재물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각 사람마다 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마련하며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정당하다. 재산의 소유는 사람들 사이에 본래 있어야 할 연대성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2402항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 정당한 일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연대성이 드러날 때에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천주교회의 사회교리가 견지하는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 세 가지 원리가 지키려는 것이 다름 아닌 인간 존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노동자의 인권을 포함한 각종 권리들을 도외시하고 이익만을 쫓는 기업에 대한 집단 행동은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나서야 하는 행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추억을 떠올려야 하건만 연초부터 최근까지 일어난 비극만을 쭉 열거하는 마음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는 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나 하나가 움직인다고 세상이 바뀌겠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하나만을 생각하면 분명 들리지 않을 작은 목소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작은 나들이 모이고 모여 소리를 낸다면 그 소리는 절대 작지 않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발만 동동 구를 순 없기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범이 아니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뭐라도 해야 할 것이리라.